사도신경함으로 2월 28일 영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정말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따뜻한 봄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 몸도 무럭무럭 잘 자라나길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오늘도 7가지 예배 규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큐! 한 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뿅뿅뿅뿅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 되는 영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하며 내 기준 하나님 말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영아부 친구들에게 누구든지 사랑하고 안아주는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향기 나지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은 어떤 향기가 날까?
마음을 고백하며 나를 만나주세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려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원래 영화부 표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영화부입니다. 표처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세요. 늘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권두곤 목사님에게도 준비하신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함과 은혜를 다하여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 삶으로 나타나는 순종의 열매 맺게 해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거목이 되고 영향력 있는 자녀로 자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섬기시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건강과 열정을 더해 주셔서 작은 섬김을 통해 영화부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평안한 환경을 만들어내게 해주세요. 각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 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7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신뢰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2월달 영화부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맞아요. 신뢰예요. 우리에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신뢰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친구를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친구가 있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에게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였어요. 지난주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누구를 쓰러뜨렸죠? 맞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승리하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였어요. 그러자 다윗에게 질투가 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아주 나쁜 생각까지 하였답니다. 다윗은 너무나 억울했어요. 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요나단은 그동안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친구였답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믿음직하게 도움을 주는 친구였어요.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사랑하는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요나단은 다윗과 둘만이 아는 사인을 만들었어요. 요나단이 화살을 슝 하고 쏘고는 아이를 보내주어 주워오도록 했는데 그때 화살이 너의 뒤쪽에 있다라고 하면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오고 화살이 앞쪽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도망가라는 사인이었어요. 결국 요나단이 화살을 쏘고 앞쪽에 떨어졌다라고 말하며 다윗이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이처럼 좋은 친구는 친구가 어려울 때면 모른 척하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는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다윗에게 있어 요나단이 바로 그런 친구였답니다. 세 번째로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친구들, 요나단은 왜 다윗을 도와주었을까요? 다윗만 없으면 요나단이 왕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17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나요? 목사님은 우리 영화부 친구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요나단처럼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믿음직하게 도움을 주며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 여러분, 내 아이가 사회성이나 언어 발달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해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엔 낯설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친구들이 다가오면 피하거나 도망을 가고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을 싫어하고 경계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기에 사회성 발달이란 나와 비슷한 또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라고 합니다.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의 아이에게는 아직 친구라는 존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엄마가 가장 중요하고 엄마가 유일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봐도 어울려 노는 것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의 아이는 나에 대한 의식은 강해도 너, 우리라는 개념은 아직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와 잘 놀다가도 서로 장난감을 갖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이때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가 무의식 중에라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아이에게 미안해, 고마워 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아이가 첫 번째로 만난 사람,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해야 다른 사람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돌아오자 사울은 다윗을 보는 순간 속이 뒤틀리고 시기와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사울은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된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고 할 때 다윗에게 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요나단은 고백합니다. 사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행동할 인간적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만 없으면, 다윗만 사라지면 자신이 아버지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영적인 지도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멘토, 좋은 의사 선생님 등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 많은 인생과 상처 투성이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삶이 변화되고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요나단은 13절에서 두 번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도 반복하여서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사용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이렇게 돈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크신 계획과 뜻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덮어주심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에 7년 쌓아온 공든탑이 학교 폭력으로 닷새 만에 무너졌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배국의 학교 폭력과 관련한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최고의 위치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가 뜻밖의 어린 시절 철없는 행동이 인생의 가장 빛날 때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해도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면, 촛대를 옮기고자 하시면 감출 방법이 없습니다. 동이라는 드라마에서 아들 영조를 성군으로 이끈 숙빈 최 씨가 늘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림하고 빼앗는 힘이 아니라 나누는 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힘. 부끄러움과 염치를 아는 힘이 이기는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이죠. 오늘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겸손함, 황송함, 은혜의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덮어주심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스토미 오마샨이 쓴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할 제목이 많다고 해서 복잡할 것은 없다. 한 가지씩 기도 제목을 선택해 기도하면 된다. 우리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분을 신뢰하라. 이것이 어찌 아내를 위한 기도만이겠습니까?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